쌍계사 잘 참배하셨죠? 이어서 쌍계사 말사인 칠불사로 이동하겠습니다. 평소 시간은 한 30분쯤 소요되는데 오늘은 어찌 될지 모르겠습니다. 칠불사는 일곱 부처님, 즉 김수로왕의 7명의 왕자들이 부처님이 되셨다 해서 그래서 칠불사라 이름하였습니다. 그럼 다시 네이버 카페로 들어가셔서 대방강불 하엄경 강설 제40권 27 십정품 1 서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같이 찾으셨죠? 함께 읽겠습니다. 대방강불 하엄경 강설제 40권 27 십정품 1 서문. 그때에 세종께서 마갈제국 아란야 법 보리도량에서 비로소 정각을 이루시고 보광명전에서 찰나제 제불 3매에 드시었습니다. 세종께서 삼매에 드시니 증득하신 바의 일체 지혜 자체의 신통한 힘으로 열애의 몸을 나타내었습니다. 열애의 몸은 몸이지만 텅 비어 청정함으로 무엇에도 걸림이 없었습니다. 또 열애의 몸은 몸이지만 텅 비어 청정함으로 어디에도 의지할 데가 없으며 무엇과도 반연할 것이 없었습니다. 또 열애의 몸은 몸이지만 텅 비어 청정함으로 사마타에 머물러서 지극히 고요하고 또 고요합니다. 그러나 큰 위엄과 덕을 갖추고 계시면서도 어디에도 물들고 집착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열애의 청정한 몸을 칭견하는 사람은 모두 다 저절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알맞은 때를 맞춰서 세상에 출현하시어 중생들을 교화할 시기를 놓치지 아니합니다. 이러한 열애의 몸으로서 항상 한 가지 모양에 머무시니 이른바 모양 없는 몸입니다. 시외 대중은 보는 것이 없는 것으로 열애를 보시고 깨달음을 얻으소서. 2016년 3월 15일 신라 하엄종찰 금정산 범어사 여천 무비 합장. 이어서 사진을 지나 밑으로 내리시면 칠불사가 나옵니다. 칠불사의 유래와 전설을 함께 읽겠습니다. 찾으셨죠? 칠불사. 지리산 토끼봉의 해발 고도 830m 지점에 있는 사찰로 101년 가락국 김수로왕의 7 왕자가 이곳에 암자를 짓고 수행하다가 103년 8월 보름달 밤에 성불했다는 전설이 전해지는 곳이다. 지리산 최고의 심산유곡에 자리잡아 수많은 고승을 배출하였으나 1800년 큰 화재가 나서 보광전, 약사전, 신선당, 벽안당, 미타전, 칠불상각, 보설루, 요사 등 10여 동의 건물이 불탔다가 복구되었다. 1948년 여수 순천 사건을 거쳐 6.25 전쟁 중 다시 불탄 뒤 1978년에 복구하여 지금의 칠불사가 되었다. 운공선사가 축소한 벽안당 아짜방은 세계 건축 대사전에 기록되어 있을 만큼 독특한 양식으로 서산대사가 자선한 곳이자 1828년 대은선사가
율종을 수립한 곳으로 유명하다. 아짜방은 신라 때 금관 가야에 온 구들도사 담공선사가 만든 온돌방으로 방 안 네 귀퉁이에 70cm씩 높인 곳이 좌선처이며 가운데 십자 모양의 낮은 곳이 행경처이다. 한번 불을 지피면 49일 동안 온기가 가시지 않는다고 하며 100명이 한꺼번에 자선할 수 있는 방으로 건축 이래 한 번도 보수한 적이 없다. 7 왕자를 성불시킨 보옥선사는 거문고의 명인이었으며 신라 경덕왕 때는 보옥선사가 입산해 50년간 30곡의 거문고곡을 지었다고 한다. 칠불사는 문소보살이 상주하는 도량으로 알려져 있다. 문소보살에 대해 오랫동안 구전되어 오는 재밌는 이야기가 있다. 새로 하동 고을로 부임한 사또가 쌍계사를 방문하고 말사인 칠불암에 올라와 아짜방을 보고 싶어 했다. 그러나 동안거 중이라 외은의 출입을 금했다. 하지만 사또는 권력으로 칠불암에 가서 선방문을 열도록 하였다. 사또는 스님들이 용맹정진하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아짜방을 둘러보았는데, 그런데 막상 아짜방의 풍경을 본 사또는 실망했다. 계절적으로 늦봄인데다 마침 점심 공양을 마친 직후여서 스님들 모두가 낮잠을 자고 있었다. 그중 일부는 천장을 쳐다보고, 일부는 고개를 숙이고, 일부는 좌우로 몸을 흔들며, 일부는 방귀를 뀌면서 졸고 있었다. 이 광경을 본 사또는 스님들을 혼내줄 심산으로 다음과 같이 요구 조건의 통문을 보냈다. 쌍계사에서 목마를 가지고 동원이 있는 하동까지 와서 동원 한 바퀴를 돌면 후한상을 내릴 것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큰 벌을 준다. 통문을 받은 쌍계사에서는 대책회의가 열렸다. 그러나 묘안이 있을 리 없었다. 그때 한 사미승이 자신이 이 일을 맡겠다며 다른 스님들에게 목마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다. 정해진 날짜가 되어 스님들이 만들어준 목마를 둘러매고 하동 관하로 들어간 사미승은 자신이 그것을 타고 동원을 돌아보겠다고 사또에게 말했다. 사또는 사미승의 당당한 태도에 어이없어 하면서도 그 표정이 너무나 진지하기에 몇 가지 질문을 했다. 첫째, 칠불암에 도인이 많다더니 내가 직접 보니 참선한다는 중들이 모두 졸기만 하니 어찌된 일이냐고 물었다. 그러자 사미승은 답하기를 수도승이라 해서 특별한 사람은 아니죠 라며 담담하게 말을 했다. 그러자 사또는 두 번째 질문을 한다. 그럼 도대체 천장을 쳐다보며 졸고 있는 것이 무슨 공부란 말이냐 하고 힐책하듯 질문을 했다. 사미승왈, 그런 행동은 앙천성수관, 즉 하늘을 우러러보며 별을 관찰하는 공부로 상통천문하여야 중생을 제도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수행이다 라고 하였다. 사미승의 설명에 말문이 막힌 사또는 다시 세 번째 질문을 한다. 그럼 고개를 숙이고 땅을 보며 졸고 있는 자들은 어떤 수행을 하는 것이냐 하고 묻자 사미승은 답하기를 그런 행동은 지하 망명관을 수행하는 것으로 사람이 죄를 지으면 지옥에 가게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이다 라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사또가 질문하기를
그렇다면 몸을 좌우로 흔들며 조는 것은 무엇이며 방귀는 무엇이란 말이냐? 라고 다그치듯 묻자 사미승이 답하기를 몸을 좌우로 흔들며 조는 것은 춘풍양유관이라 하는 수행법인데 이는 있음과 없음에 집착해도 안 되며 전후 좌후 어느 곳에도 얽매여서는 안 된다는 달관의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이고 방귀를 뀌는 것은 타파칠통관이라고 하는 것으로 사또같이 우매한 관리들을 깨닫게 하는 공부이다 라고 말했다. 그 말을 마치자마자 사미승은 보란듯이 목마를 타고 동원 한 바퀴를 빙 돌더니 공중으로 사라져버렸다. 이 사미승은 다름 아닌 문수동자였다고 한다. 앙천성수관, 지하망명관, 춘풍양유관, 타파칠통관 누가 지어 만들었는지 몰라도 조선조의 억불정책으로 인해 스님들이 많은 고통을 받았으리라. 이러한 스님들의 한을 문수보살이 풀어준 것이라고 전합니다.